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21절 세례의 표징이 그것에 대한 이해보다 앞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모순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갖은 애를 다 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런 논리들을 물리친다. 곧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중생의 표징을 받은 다음 자라지 못하고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주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그가 홀로 기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혹 세례의 진리를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자라나게 될 경우에는 평생토록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유아 때에 그 새롭게 하심의 증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새롭게 하심을 향한 더 큰 열심이 그들에게 불일 듯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두 구절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 곧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다는 이 가르침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의 의미는 세례를 받을 자들은 사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세례의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선언하는 것뿐이며 그것도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친 자라 할지라도 이 구절을 근거로 세례에 앞서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그들이 유아 시절에 받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6절, 예레미야 4장 4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성인들의 경우는 세례에 담겨진 신비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표징을 받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유아들의 경우는 그 순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의 구절이 자기들의 논지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절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는 말하기를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기를 유아 세례는 세례의 참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그저 허망한 연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표징이 의미하는 실체가 그 표징 자체보다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 언제나 앞서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할례의 경우도 동일한 선한 양심의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할례에 있어서 표징보다 실체가 먼저 선행하는 것이 합당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의 증거가 할례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유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시는데 이는 할례가 장차 올 미래와 관계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주께서 유아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 이외에 당장 다른 어떤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성례의 남은 의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견하시는 때에 뒤따라 일어날 것이다. 22절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나머지 논리들. 자,
이제는 이런 식의 모든 논리들이 성경을 그야말로 뒤집어 엎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남은 다른 논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은 세례가 죄사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혹 그런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견해를 풍성하게 뒷받침해준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므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도 죄사함과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받을 소망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망을 확실하게 만드시는데 어째서 그 죄사함이라는 실체보다 훨씬 저급한 그 세례의 표징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빼앗아야 한단 말인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던지는 격이 되는 것이다. 유아들도 죄사함을 받는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그 죄사함의 표징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에베소서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반론을 제기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 그러나 그들의 오류를 뒤집어 엎으려는 계산을 갖고서 성경 본문을 인용하려 한다 해도 이보다 더 나은 본문을 인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손쉬운 증거를 제시해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시는 일을 세례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증거를 제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정당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교회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고 말할 때에 바울은 교회 전체를 다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곳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바울의 진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근거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결론을 내린다. 곧 유아들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지체들로 인정하심으로 그들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보루를 공격하는 그 엄청난 열심과 그 다양한 무기를 보라. 이 얼마나 대단한가. 초기 교회의 유아 세례 22, 23, 24절, 23절 사도행전의 증거에 근거한 반론. 그들은 사도시대 교회의 관례와 행위로 관심을 돌려서 믿음과 회개를 먼저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시행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또한 이와 비슷하게 빌립도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청하자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도행전 8장 37절. 이를 근거로 보면 믿음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합당치 않다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첫 번째 구절의 경우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회개만으로도 세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며 두 번째 구절의 경우는 회개가 언급되지 않으니 믿음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도 이 두 구절이 서로를 보완해주며 따라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 구절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른 구절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성경에는 전후의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진술들이 많다. 현재의 본문에서 그 한 가지 실례를 볼 수 있다. 베드로와 빌립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생각하고 믿음을 깨달을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회개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아들은 경우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고대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이스라엘과 신앙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려 할 경우 그 사람은 할례의 표징을 갖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언약을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할례로서 확인된 언약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24절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근거한 논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할례를 먼저 베푸시고 그동안 그 표징의 의미를 감추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먼저 그가 아브라함과 맺고자 하시는 언약의 본질을 선포하시고 창세기 15장 1절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후에 비로소 그를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11절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례가 뒤따랐으며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성례가 모든 이해력보다 먼저 행해졌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그 이유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처음 언약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사전에 그 조건들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조건에 따르면 그 유아의 경우는 상속권에 의하여 모태로부터 그 언약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혹은 좀 더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해력의 도움이 없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언약의 조건들을 따라서 맹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표징에서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출생하는 자녀들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낳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에스겔 16장 20절, 23장 37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 참조. 그러나 불경한 부모에게서 출생하여 불신자인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언약의 교제에 대하여 외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세례가 의미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서 그릇되이 나타나거나 없을 경우 그 사람은 세례의 표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전혀 이상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은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 이 역시 같은 의미다. 내가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 전체가 이 짧은 진술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그 이전에는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으므로 먼저 믿음과 회개가 선행하지 않고서는 세례의 표징을 받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만 언약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난 어린아이들은 날 때부터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상속받을 자들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복음서 기자의 진술은 마태복음 3장 6절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범이 오늘날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 회교도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가 교회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쉽사리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을 것이다.